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수부지하시며 정말로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정말 그 최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홀로 높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셔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농부는 봄서부터 씨를 뿌리고 또 여름 내내 수고하고 정말 그 벌레도 잡아주고 또 그 영양분도 거름도 주고 또 그 식물을 방해하는 그러한 그 잡초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그 식물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실을 아름답게 하지 않는다면 그 농부는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슬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셔서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어야만이 그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여서 그 가지가 또 싱싱하게 되고, 그러면서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력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맺지 않는 과목은 주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 쓸데 없어서 결국은 그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다 열매를 계속해서 맺지 않는다면 쓸모없다 생각해서 아마 그것을 찍어내어 불에 사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는 말 가운데서도 역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주시되 우리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아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다리시다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열매 맺도록 계속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게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배자들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나를 기쁘게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예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는 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진정한 신령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신앙 흉내를 내면서 그래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 데더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겠지. 나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건 아닙니다. 지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징계하셔서 무서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을 드리는 것,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시골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도요, 조상 신이잖아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도 정말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최고 좋은 거, 흠이 없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그 꽃을 이렇게 간단히 드려도,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할 때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과일을 드리고 또
이렇게 과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좋은 기후와 또 좋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또 상황을 또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귀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기 앞에다가 강달상 앞에다가 진열해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에 뭐예요? 그 중에서 정말 최고 좋은 거 흠이 없는 거를 될 수 있는 대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래 그냥 흠이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최고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충 주고 싶을까요? 무엇을 주더라도 여러분 대충 주고 싶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키는 대로 해주고 싶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상의 것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예전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헌금을 드려도요 다리미로 다렸어요. 다려서 드리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도 새 돈으로 바꿔서 준비했다가 드리는 분들도 있었고 또한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정말로 새 거로 구별해서 이렇게 봉투에 정성껏 담아서 그렇게 준비하였다가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도 꼭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먼저 떼어서 놓고 나머지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그냥 편리한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따지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형식도 어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한 정말 그 정성을 드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이 뭐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정말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대충 그렇게 한다면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참나무 원뿌리에서 그래서 영양분들을 끌어들여서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래야 여러분 그 가지가 튼튼할 수 있습니다. 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정말로 가지가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벌레가 먹거나 여러분 병이 들었거나 그렇다면 그 가지는요 열매 맺기는커녕 그 가지가 마르고 여러분 병들어서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교회에서 집에 가다가 공원에 소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 소나무에 송화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참 많이 맺겠다. 이제 막 송화가 확 펴가지고 그래서 꽃이 날리고 그러면 정말 이게 탐스럽게 그 열매가 맺었구나. 근데요, 그 밑을 바라보니까요, 이 솔가지가요, 소나무 그 이파리가요, 많이 병들었어요. 죽었어요. 지금은 가을도 아닌데, 봄인데. 여러분, 그 나무가 온전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 우리가 병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 정말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들었다면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온전히 정말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잘 열매를 맺었다가도 여러분 완전히 결실해서 그 주인이 그 열매를 따서 그래서 정말로 맛있게 먹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자녀 가서 팔거나 아니면 그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로 여러분 주인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열매가 많이 탐스럽게 열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열매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벌레가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흠이 있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며 하면 이 조건이 늘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면은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전폭적인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다 쓴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갈 때,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제사받은 이 은혜,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 희생시켜서 주실 그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당신 자신을 여러분 희생시키는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여러분 큰 정말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으로 내가 잘났어, 내가 뭘 이렇게 똑똑해서 잘해, 내가 이거는 내가 한 거야, 막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리고 남이 내가 한 거라고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안 알아준 사람 욕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 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표시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이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치가. 여러분, 쓸모없는 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잘라요. 잘라서 모아서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로 그냥 태워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옛날에나 시골에서나 불쏘시개를 쓰지, 지금도 시골에서는 불쏘시개를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쓸모없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입니까? 주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많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라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더 여러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그냥 이용가치로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완전히 연합해서 그렇게 붙어 있으면 또 꽉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까? 여러분 이제는 예전에는 내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고 또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막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고집이 다 사라지고요. 또한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여러분 의의 생명력이 여러분 넘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안에는요 여러분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뭐예요? 정말로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각색병을 치유하시며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그분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분의 것을 이용하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이 종이 되어서 그래 주님의 그 가지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순종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7절에 말씀한 것은 순종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가 단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씁니까? 주의 말씀이 거북스럽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요 고통을 스럽더라도 나를 찔리는 가시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십시오. 왜요?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찔림을 받았다면 내가 그 찔림 당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러분 그것을 고치라고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요. 이것을 우리는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래 너 잘한다 그렇게 계속 지켜주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찔림 받을 때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그 길을 율법에서 돌이키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길을 그 말씀에 버겁다고 말씀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여러분 싫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살도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당신의 몸을 몸버려 피 흘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또 딱 붙어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열매가 여러분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요 그 열매는 떨어져 버릴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그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또 자기 자신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곁을 스스로 떠나게 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었다가도 여러분 떨어져 버리면 그 낯깔은 별로 글쎄요 참 썩어서 그렇게 정말 퇴비가 거름이 되든지 아니면 쓸모없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우리 주님과도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성도들끼리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여러분 그 가지가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가 한 나무에 여러분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저기서 여러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과일은 여러분 사과도 한 개, 배도 한 개씩 열립니다. 그런데요 포도만은 열매가 알알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성도의 머리를 계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는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서로가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는요 여러분 이게 알알이 여러 송이니까 많이 그렇게 붙어 있을수록 탐스럽고 더 먹음직스럽고 여러분 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 포도를 탐스러운 그 알알이 맺혀있는 그 열매를 크게 그렇게 맺혀있는 그 열매를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또 그것을 다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뜨문 있거나 열려 있거나 아니면은 한 개만 달려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거 하나 사람들이 따서 먹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열매가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달려있네? 이러면서 실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잘났다고 정말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의 그 질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그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별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여러분 할 때 그 역사는 더욱더 크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랑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어떨 때는 그래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이 잘 안 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물론 힘써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십시오. 연합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 더 연합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의 진액을 사랑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과의 그 성도 간에 서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여러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누구 손해일까요? 나 손해요. 나 자신의 손해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충천해요. 내 의가 더 발동해요. 내가 더 주장이 더 강해져요. 내 고집이 더 세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아우 잘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덥석 그냥 포위해가지고 그래 너 잘왔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식구로 만들어요. 그러면요 내 마음은 더 강팍해져요. 더 완악해져요. 더 딱딱해져요. 여러분 더요 여러분 거세져요. 거칠어져요. 그러면요 이제 목회자가 얘기를 해도 권면해도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돼. 이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다시 손봐야 돼.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딱딱하게 거칠어지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란 풍파를 주시면 고난을 주시면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다가 결국은 자기 이제 정말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완전히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결국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주님 품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와 낭패를 당한 뒤에야 여러분 철저히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진 상황이 돼서야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결함이 많이 섞여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분리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지는 일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예배생활, 성도의 교제와 또 헌신과 또 기도생활,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을 통하여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자가 성도가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럴 때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연합의 결과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이루게 합니다.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연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인생관이 수립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8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매를 그래서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좋으신 분으로,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늘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와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사면은요, 천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늘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건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영생 천국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 많이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왜 우리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을까요? 팔복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사셨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요, 이러한 심령들이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이것은 주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애통해요. 참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울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상처받아서 여러분 애통합니까? 그러면요, 주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그러면 위로를 넘치게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저리고 옥마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발걸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로 여러분 가득 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내가 환경이 뭐 완벽하게 내 삶 속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환경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이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면은요, 조금도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유로 꽉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게 나에게 임해서요,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배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여러분 부유로 꽉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긍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서로 화평하고 서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악한 말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화가 납니까? 속상합니까? 주눅이 듭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다시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거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상이 크다. 그래, 상이 커. 하나님이 나를 상을 많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됩니다. 오히려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미워할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져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열매 맺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 자신의 귀한 목숨을 여러분 친구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더러 있지만 그러나 죄인의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는 극히 드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요 주님은 살인강도 사기꾼 같은 여러분 또 사람 또 여러분 뭐예요? 정말 저와 같이 여러분 죄인인 사람 여러분 또한 뭐예요? 그가 무도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 그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면 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 없는 빚진 자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오지로 여러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그런 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조건의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오지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여러분 의의 열매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성결케 되는 그런 열매 사랑의 열매 건강의 열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그런 영생 복락의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 주렁주렁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이 땅에서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즐기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따먹고 하늘나라를 여러분 체험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를 이루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